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70년대부터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었던 신학이 있습니다. 한번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이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축복을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성장한 교회들도 있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아요. 잠깐 훑고만 가는데 그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불편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냐면 긍정적인 측면, 특히 축복만을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쪽만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번영신학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정말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갔어요. 엄청난 성장세를 정말로 겪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 지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서서히 힘을 얻어갑니다. 그 이유가 번영신학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어려울 때, 사회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어때요? 교회에 나오면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건 내팽개치고 기도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모든 걸 교회에다 쏟아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교회 시설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헌금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주는 것도 받고 누리는 것도 받아요. 그게 모든 게 교회의 중심이에요. 왜?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데 사회가 점점 나라가 부유해져요. 내 삶의 수준도 질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학문도 올라가고 지식도 높아지고 과학도 발달을 하고 교회가 시시해져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어마어마한 시설을 놓고요,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부흥을 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이 가질 않아요. 예전에 전대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근데 번영신학은요, 그 복을 땅의 복만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복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요. 내가 너보다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 믿고 오히려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부터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부터가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때요?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내가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요, 정말로 이 주제가 정말로 저를 한 주간 사로잡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나도 번영신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땅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지금 현재 내 삶을 복이 있냐 없냐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임을 이해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잘 보여줘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한적한 곳에서요,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겁니다. 이후 시간이 되어 예수님이요, 저녁에 무리를 보내셨어요. 그와 동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배에 타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보다 먼저 앞서 보내게 하십니다. 건너편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저분이 메시아임을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니까요. 그걸로 그 산에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냥 노인과 어린아이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먹였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딱 하나예요. 야, 정말 들리는 소문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랍비가 정말로 메시아임이 확실하겠구나. 그렇게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남으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헤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닥쳐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밤 사경까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산에서 보셔요. 그리고 밤 사경쯤에 물 위를 걸어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유령이,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배에 타셨더니 환경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고 마침내 배는 바다를 건너가 저편 게네사렛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의 시선이죠. 예수님은 뭐를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과 기도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요 하루를 여셨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요 사역의 중요한 그 순간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들여다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래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 데리고 가서 야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야 오늘 먹고 마셔. 오늘 수고했어. 내가 특별히 휴가 줄게. 먹을 거 줄게.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이 혼자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요한복음의 진술에 의하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과 연관지어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다짐과 헌신을 위해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도 오늘 나의 모습을 영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행동이 뭐였냐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때, 내 자리가 어디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칭찬의 자리가 좋다고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목적,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 그거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더 잘 산다고,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됐다고 거기에서 치에서 마음껏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이 귀한 믿음과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48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게 성경이 뭐냐면 보시고라는 말의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다, 인지하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봤으면 알겠죠. 저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걸 봤으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홀로 산에 계셨다니까. 산에 계셨는데 제자들의 괴로운 형편을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겠냐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10리쯤 되었다라고 그래요. 10리면 몇 킬로예요? 4킬로입니다. 4킬로. 4킬로 떨어진 곳에서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세요.
이성이 앞서는 사람들은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거리도 멀어요. 근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새벽 3, 4시경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어떻게 산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있겠냐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장들이 순교를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게 이때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이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메시아이기에 나의 구주이기에 그러지 못한 상황.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독자들에게 지금 마가복음이 위로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힘든 삶을, 현장을 그냥 못 본 채 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못 들은 채 귀를 막고 있는 기머거리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의 그 힘겨운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힘겨운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은 소경인가? 정말로 예수님은 청각장애인인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로 힘이 드는데, 정말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해도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정말로 이런 분이 계신다라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이 귀한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본문 48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48절에 뭐라 그래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49절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리고 50절도 보면 안심하라 내니 할 때 내니라는 말씀은 48절, 49절, 50절 말씀은 전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48절 보면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를 이해하시면 쉽게 봐요.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전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저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이 지나가신 뒷모습만 보게 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뒷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왜요?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신 분이셨다면 48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신약의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가시다가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49절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문맥상으로. 그냥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50절에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에고 예임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래요. 당신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요. 예수님도 에고 예임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새벽에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에요.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아픈 순간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둔해서 그것을 늦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힘든 가장 그 힘든 시간에 그 힘든 장소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요, 배를 타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요, 그 항해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의 상황은 뭐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을 만났어요. 바람이 거셌어요. 파도가 높았어요. 그 힘든 순간 사투를 벌였어요. 그 힘든 순간이, 그 바람이 언제 그쳤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순간에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홍해를 만나서 진태양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가나안 땅에 소출이 있을 때까지, 그 소출을 우리가 그들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수많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요, 그들은 이겼어요. 신약으로 넘어와 복음서도 보십시오. 귀신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연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개입할 때 그 문제들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그 절망 속으로 초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힘든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셔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시점이에요.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은 어떤 현실에 있었어요? 정말로 힘겹게 노젓는 현실에 있었어요. 제자들의 처지로 내려가면요, 오늘의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죠. 우리 본문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때는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 47절에서는 저물매, 48절에서는 밤 사경쯤. 한 문단이지만 시간의 차이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질 때는 저녁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예요? 밤 사경쯤이었다니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이 밤 12시간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요 9시부터 12시, 3경은요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이렇게 시간을 구분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질 때가 저녁 때쯤이에요. 그럼 오후 6시쯤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배를 탔으면 지금 9시간 넘게 그들은 배를 타면서 배에서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늦게 타서 7시에 탔다라고 하더라도 8시간 이상은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서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배가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 거스르는 것. 우리가 자연의 힘은 알잖아요. 그 큰 배도요, 순풍을 만나면 괜찮아요. 근데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와, 엄청나게 큰 배다. 그래도 자연 앞에서는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어요. 그들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 교회에는 힘들어하는 모습이기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힘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구원의 배를 타고 세상의 그 역풍을 맞으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독자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 가운데 놓였었다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붙잡고요,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 상황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분명 예수님이 그들을 바다를 건너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뭐예요? 그들에게 역풍이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잘 되었더라.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고백할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도 때때로 정말로 힘든 그 역풍을 맞아서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유령으로 이해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역풍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다잖아요. 그 상황들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와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유령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49절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라고 말을 해요.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요, 우리는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라고 귀신이다라고 소리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제자들의 상황, 이 처한 현실로 갔었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이들의 상황은 정말로 모든 진이 다 빠진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정말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런 거 보고 예수님 할 것 같아요? 아니,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오늘 우리도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사업 문제, 내 개인의 건강 문제.
그렇게 삶에 취해서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는데 어느 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셨을 때 나는 이 예수님을 주여 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유령인가? UFO 타고 오는 우주인인가? 귀신인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마가의 이런 언급은요, 독자들에게 큰 충격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왔었을 때 나는 정말로 깨어있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제자들처럼 내 삶의 문제에 취해서 정말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유령인가 귀신인가 몰라볼까?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어때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그냥 놀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0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딱 타시니까 바람이 그쳤대요. 그 모든 힘겨운 상황이 다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상황을 경험을 하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 내가 하는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듣고 보고 고백하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거르사 광야에 귀신 들리는 그 광야도 고쳐주셨고요,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리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현실에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로 제자들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를 앓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고요, 혹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을 정말로 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그저 단순히 놀라기만 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아무리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관점에서 또 제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고 힘들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힘든 순간에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